오늘은 2월 첫 주 2월 4일입니다. 예수 농부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수 농부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나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우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날 복된 날 주의 성소에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모저모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지켜주셨고 일터에서 지켜주셨고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도 저희들도 돌아봅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입술이 거칠었고 저희 마음이 또 이렇게 못된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 한 심령 가운데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셔서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주의 말씀 붙잡고 늘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귀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항상 저희들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하시고, 양이 목자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항상 주님 음성을 들어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시고 그들이 꿈과 비전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농어촌에서 일하는 많은 농민들, 어민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또 봄철이를 준비하면서 농사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수고한 모든 일에 주님께서 귀한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난 사랑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응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권면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하나님 그 전쟁 가운데 평화가 있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가운 전쟁 가운데도 주님께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분열과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세대 간에, 또 지역 간에, 그리고 남녀 간에 아버지여, 여러 차별이 있고 분열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끼리 서로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서로를 배려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제가 예수농복교회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시에 그 마태복음 한 장 한 장씩 중에서 참 우리 마음에 감화가 되는 말씀을 저로 일정 부분을 선택해서 말씀을 전해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 산상수훈 중에서 8복입니다. 8복 중에서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을 생각할 때마다
가끔 저에게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군가 하면 인도의 독립 영웅이죠.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원래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변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간디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좀 만들려고 노력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하트마 간디가 젊은 시절에 남아프리카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을 때 몇몇 분들이 이제 교회를 가도록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디가 이제 교회를 갔죠. 교회를 가서 예배를 참석하는데 교인들이 이제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그렇더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몇 번 주일을 갔는데 계속 그 기도가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니, 왜 교인들이 왜 똑같은 기도를 반복할까?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지, 왜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그런 기도를 반복할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간디가 얘기합니다. 자기는 신약 성경을 참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산상수훈을 참 좋아한다고. 우리 오늘 생각할 말씀의 내용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좋아하는데 산상수훈을 잘 실천하면은 훌륭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 자기는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산상수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실천적인 신앙이 참 중요하다. 아마 간디가 생각했던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실천적인 신앙을 간디가 강조했던 것이 아닌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보게 됩니다. 산상수훈은 생각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 이게 산상수훈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팔복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말씀인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스스로 질문 한번 해봅니다. 나는 과연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무리를 산에 두고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무리 중에서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끝까지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은 항상 소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겸손한 자로 이해를 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질문을 더 해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만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요? 물질에 넉넉한 부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없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천국은 현재의 것인가요? 미래의 것인가요? 이 질문을 어떻게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온유합니다. 참된 진리를 사모합니다. 시기심과 미움과 편견이 없습니다. 탐욕을 부리지 않고 자신의 소유에 만족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의 영으로 채웁니다. 내면 세계가 아름답습니다. 저는 한번 여기에서 내면 세계가 아름답다는 말도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지는 하나의 성품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정리해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우리에게 감화를 줍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은혜를 떠나면 더 이상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울왕의 아들이면서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을 한번 생각합니다. 저는 요나단을 생각할 때마다 요나단이 참 심령이
가난한 자였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합니다. 왕이란 자리가 매력적인 자리이죠. 왕이 될 충분한 자격을 갖춘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자신의 왕이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사울왕은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요나단은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이 안전하게 사울왕의 위협에서 도망하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너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다 이루리라. 그는 다윗을 품어주었습니다. 잠재적으로 경쟁자가 될 수 있고 적이 될 수 있지만 다윗을 이렇게 품어주었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요나단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낮은 자리를 선택하고 경쟁을 초월해서 주변 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기에 다윗과 진정한 우정을 쌓을 수 있었고 자신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요나단에 비해서 그의 아버지 사울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초기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불량배들이 그의 리더십을 무시했지만 그는 잠잠했습니다. 오히려 내면으로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에 그는 심령이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그가 다윗과 함께 전쟁에서 돌아올 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라고 노래하는 것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다가 결국 2번씩이나 창을 던지고 결국 자기가 죽고 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성공을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존심이 높은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습니다.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세례 요한도 심령이 가난한 자였죠. 예수님의 사역이 확대되어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떠날 때에도 예수님은 크게 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고 선포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평판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갖고 자신의 길을 굳게 갑니다.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온 수로 보이게 여인, 우리가 가난한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찾아와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도록 간청했지만 예수님은 자녀들이 먹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고 거절하면서 아주 냉정하게 대합니다. 그녀는 이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청합니다. 무시당하고 천박한 취급을 받는 것도 감수하면서 평정심을 잃지 않고 은혜만을 강구했던 수로 보이게 여인은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비우고 그곳에 예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채워넣는 믿음이 부유한 자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것을 멀리하며 마음을 비우고 그곳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화를 채워 넣습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의 복을 받고 천국의 시민이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 천국이 임해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은 여전히 소란하지만 천국 백성의 정체성은 확고합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는 부유한 포목상의 아들로서 큰 재산의 상속자였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결국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고 슬픈 얼굴로 예수님을 떠났던 이야기에 감화를 받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서 천국을 향하는 나그네로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죠. 어느 날 프란시스의 제자가 스승을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께서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스승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보면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영광이 어떻게 스승님께 임하게 하시는지 부럽군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한번 여쭈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내려보면서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가장 못나고 비루하고 더럽고 망가진 인생이 누구일까 하고 찾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나였어. 저 녀석처럼 못나고 형편없는 녀석이라면 됐지. 그래서 나를 택하신 거야. 택하신 목적은 이렇게 망가진 존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못된 나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하고 있네. 프란시스는 가장 작은 사람, 가장 못난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사랑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사람, 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당신의 사역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천국 백성의 영광을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프란시스에게 천국의 봄이 임했는데 그는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꽃들도 새들도 나환자들도 집 없는 사람들도 모두가 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에 주변 사람이 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만나면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8가지 복을 생각하는데 아마 다음 주에는 제2복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1복,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나머지 7복의 근원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온유한 자가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죠. 심령이 가난해야 화평한 자가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지름길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동안 또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을 따라 살다가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새 더 이상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남은 생에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은 치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참 병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갈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치유, 우리 육신의 치유, 병든 몸의 치유. 그럼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연약한 곳에 손을 한번 얹어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병든 몸, 연약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또 망가진 관계를 놓고 주님 앞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병의 의사 되시고 모든 것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저희들의 상처받은 몸에
손을 놓아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주님의 손을 놓아 주옵소서. 상처받은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상처받은 몸, 병든 몸은 온전하게 치유될지어다. 암도 치유되고 불치의 병도 치유될지어다. 또 우리의 상한 마음, 잠 못 이루는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 마음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상처 입은 마음이 온전하게 치유와 회복이 될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또 우리가 평화의 사도로 살게 하시고 우리 모든 관계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온유함으로, 주님의 배려와 긍휼하심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머리신 주님에게 한 자녀들과 또 모든 농부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